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미스콤이나 아니면 유튜브,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방문하고도 모두가 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너무나 혼돈스러워서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것들 수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시대 상황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하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도 읽은 말씀입니다는 성경의 예언서들이 예언서가 비추어보니까 이 지금 시대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 주님과 가깝다, 내가 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아마 나타내고 싶은 그런 그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사건들이 수없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종말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 얘기 나오면서 지옥 얘기가 나오고, 지옥에 누가 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별별 그런 유튜브에 많이 쏟아 나옵니다. 심지어 한 상을 가니, 꿈을 꿨니, 입신을 들어갔니, 죽었다 천국 가보니까, 또 지옥을 가보니까, 별의별 이런論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되면은 많은 스승이 나온다 했어요. 많은 스승들이 나와서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은 썩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라. 오직 무엇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하라고 했지, 세상에 나오는 내가 본 미래, 내가 본 세상, 내가 본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희가 캐지 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 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북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종말론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저 북쪽에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이제는 와서 누굽니까? 누구죠? 김정은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김일성이는 죽었고 김정일은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이 3대째 가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북쪽에 끓는 가마라 했습니다. 끓는 가마라 하니까 저기 남방으로 쏟아진다니까 남쪽으로 쏟아져서 전 세계가 종말할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가 말하는 그 북방이라는 것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북방이라는 것은 성경 에스겔서도 1장 4절에 보면 북방이 나옵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북방이라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이게 사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북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북방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세계, 즉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나니까 이제 이 끝났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물론 개인적인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본다면은 저 북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나, 세계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요즘 와서 조금 쏙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서 이제 종말, 주님의 재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렸었고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는 의미, 종말이라는 것은 뭔가, 종말이라는 것은
계속되어 오는 일들이 그 일어날 현상,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이 인류가 시작해서 인류가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끝나는 날,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이 종이 아니고 끝이다. 끝인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료되다, 끝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이런 것은 끝난다, 끝인다, 완성됐다, 그 다음에 끝났다는 이 말인데, 즉 인류의 역사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들, 우주의 마지막 이제 대한 신학적 의미는 사건들, 이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종말이라니까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죠. 이 개인적 종말은 뭘 말합니까? 인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됨을 통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흙에 사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준 생명, 즉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제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곳은 지옥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빌어 제사를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 자들은 지정된 곳이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두 군데가 있는데 지정된 곳이 어디냐? 그냥 나의 지정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신은 여기서 신은 영혼 말이죠. 영혼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과 돌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찬이라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말은 너희가 인간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기 전에 누굴? 하나님을 기억하라.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죽음, 즉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죽음이 찾아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7절에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소멸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 심판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 1장에 나오는 모든 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매하고 교만한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은 모델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죄를 거치가 그 장성한 결과의 열매가 사망이다. 그 사망이 왔을 이 사망이 종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개인의 종말. 그 개인의 종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마지막 일어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우주의 종말. 이 대우주의 종말은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주의 끝은 우주가 폭발인가? 우주의 폭발인가? 아니면 조용히 소리 없이 소멸되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이 과학자들의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만일에 우주에 충분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형성되어 있다면,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그 중력이
현재의 우주의 평청을 중립시키고 평청을 중립시키면서 우주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거나 붕괴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이 지구를 지켜보호하고 있던 뭐라 그러죠? 우주를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했던 태양에서 비춰오는 오존층이 어디 저 북쪽에서부터 파괴됐다. 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인류가 멸망에 올라가면 그 가장 메탄가스, 즉 말하면은 가장 이런 잘못된 가스들이 많이 분출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우주층이 먼저 파괴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빵에서부터 오존층이 파괴했을까? 거기는 뭡니까? 완전히 어려워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쪽부터 그렇게 파괴되는가? 왜 하잖아요? 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개인의 종말이나 필연적이고 우주의 종말도 기존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모두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올 봄에 그랬죠. 올 4월인가요? 과학자들 모여서 한 얘기가 2분 전 이 지구의 멸망이 2분 전이다. 2분. 2분이나 하면 2분 어떤 시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2분 전이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임박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인류의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는데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얼마큼 예지하고 얼마큼 예정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가 오감을 갖다 오감. 그죠? 오감, 감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은 육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감에 느끼지 못하는 다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큰 대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발인이나 전에 모든 이 새들이나 짐승들을 먼저 알고 피해 간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격한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다만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 있다면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감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류의 멸망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죠. 어저께 같은 날 정반대의 날씨였어요. 어저께 우중충하고 기분도 너무 나빴어요. 어제 같은 날 햇살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햇살을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제가 그 당시에 옥상에 살았잖아요. 옥탑방에. 그래서 돌아오면서 사진을 찍어놓는데 저기 건너편 옆에 보면은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꼭 외국 같으니까 충분히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에 단풍이 너무나 잘 져서 그 옥상에 가서 또 그쪽 벼랑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옥상에 못 올라가다가 문을 딱 잠가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단풍이 그렇게 예쁘게 가라앉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몇 장을 찍어 들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 아침에 까치 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고 까마귀가 오면 기분이 나빠해서 그래서 까마귀를 왜 쫓아갑니까? 근데 우리 한국, 동양 쪽, 한국 쪽은, 그러니까, 아니, 일본도 안 그렇고 중국도 안 그렇습니다. 한국만이 까마귀를 가장 싫어합니다. 까치를 좋아해요. 까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세례에서 빛들어가고 하고 까마귀는 흉조다. 그래서 심지어 까치는 언제요? 하도 칠 때도 까치가 나와요. 하도 잘 까마귀도 나옵니다. 그는 기분 나쁜 데 나와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자연에서 주님이 이 모든 만물도 저렇게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삶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지 못한 어려서 더욱더 사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르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여준 이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 사건이에요. 즉 마지막 종말의 저 북방에서 저 북방이라는 것은 사실 북방에서 붉은 용들이 나와서 권세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도 나와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날 성경 모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첫째는 정말 직접 일어날 사건은 극한 북방, 북방에 붙어서 붉은 용의 권세의 출현이 일어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임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북방이라는 것은 저 북한 동포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 종말에 붉은 권세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티스 마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주의는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게 이제 칼막스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을 때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원시당을 막 뒤집었어요. 칼막스주의. 그런데 지금의 칼막스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쉽게 지금 수천이 남아있다 해봐야 진정한 칼막스주의는 지금 북한 진정한 칼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물론 공산주의지만 반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희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문명적 자유국가에 물을 먹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인가? 지금 말하는 쉽게 신공산국가, 즉 말하면 사회주의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나라가 통치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권세가 칼막스주의가 아닌 누가요? 사회주의가 통치하는데 그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악한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인류를 멸망시키게 한 것이지 유토피아 이 땅을 천만을 살리는 자유로운 그런 그래서 그들은 슬로건을 평화와 자유를 말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평화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자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은 하나다. 모든 민족은 한 형제다. 한 국가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작년에 저기 교황청의 교황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다. 모든 이들은 한 형제다. 그렇게 하는 그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성탄절 사람이 오셔서 우리는 당신을 숭배하고 당신을 기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온 나라의 하나이고 한 민족이고 한 우주촌 즉 한 마을 같으면은 한 형제 같으면 그들이 외치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2030년을 외칩니다. 2030년 아젠다를 외치는데 2030년 아젠다라는 것은 2030년까지 그들의 원하는 세계, 즉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즉 말은
악한 놈은 수박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을 만드는 누가 지금 계속 그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 나라가 즉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슬로건을 외치면서 해왔던 트럼프였었어요. 트럼프를 제거하자면 그들이 만드는 국가를 그 시간까지 만들 수 없다. 이거 끝까지 어떻든 제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상과 전 세계를 이제 대통령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국가의 왕이나 누구든 왕도 다만 그래서 우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가라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투표를 해도 그들이 세워요. 예, 그들이 세워서 그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 결국 마지막은 정책은 기독교 말씀 정책입니다. 기독교 말씀 정책이 바로 우리 한국에도 여름 2020년, 21년 심지어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하나 이런 또 통지를 했어요. 예배당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다 예배드릴 수 있고 맞지 못한 사람들은 50% 딱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의 뭡니까? 말씀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은 사단의 권세의 최후의 이런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 아까 원수의 최후의 발악을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은 악한 자들이 더 성행한다. 더 많은 악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졌어. 그러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주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속일 자는 더 속이고 또 속일 것이다. 그리고 속이면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살이 됐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너는 보고 너는 배우고 학살이 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 악한 자가 더 악해지는데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이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모양이 형태, 그림자도 버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 그림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보세요. 백신을 맞으면 청년들이 막 백신을 주고 하고 근데 백신을 맞고 죽었는데 7만 2천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사망한 자에게 7만 2천원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백신을 맞으라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25만 원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에게 7만 2천원을 줬다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참 전혀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런 모양도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행치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세상 문화 문명이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쓰나미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악의 물이, 악의 흐름에서 이슬람에서 몰아닥치는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건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너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 있다. 지금 여호와의 신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반드시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무장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거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즉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들 다 해야 한다. 이걸 인침한 거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인침,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멸종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근대사에 와서 성령을 뭐합니까? 성령을 부인합니다. 성령이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대사에 와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외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이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 영이 내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분하고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나마 진짜 아버지죠. 요즘 보니까요. 드라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실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 성을 바꿔요. 그 아버지 성을 따라가니까 지금 우리 한국 법 바뀌었죠? 어머니 성을 따라가서 끼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라는 것이 여러분 고추는 고추의 씨가 있는데 고추를 가지고 가지다 라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고추를 가지고 비싸지게 해서 이거 가지다고 이걸 성을 붙이면 가지가 돼요? 가지 성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꾸고 가기 성을 바꾸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있다. 그럼 너는 나의 것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인친자는 어느 누구도 다시 인을 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에 이단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이만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성도의 인을 쳤다고 합니다. 인을 다 쳤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스스로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가치는 이는 그런 인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람이에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옷을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영권이 있습니다. 영권이 있어야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을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믿음이 견고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독연합회에서 발표한 것이 2020년, 2021년 2년 동안에 코로나 시대에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그 교회는 이미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처음부터. 언젠가 그런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워줘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랑 그 사람의 의로 세워줘요. 결국 그 의를 세워주면 결국 그 교회는 결국은 개인적 교회가 되고 내 세상이 되고 그래서 내 것이에요. 절대 놓치지.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에,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본문에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칼려나.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다. 그 사람은 뭐죠? 남자답게 칼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좌우로 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여자들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여자 같은 남자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더. 그래서 갈대 순쟁이라고 하죠. 요즘은요, 남자들 갈대 순쟁. 고린도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았으며 시험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라. 이런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뭐가 넘쳐요? 뭐가 넘칠까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사람이 어떠함을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입에서, 그 삶에서, 그 행위에서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도 거짓말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딘지 믿음만 보여달라. 나는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자, 뭐랬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시험을 입었다면은 너희가 교훈, 아까 말씀을 배운 대로, 네가 들은 대로, 배웠고 들은 일이 확실히 가는 것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은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자신 안고 나는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극한 불평, 그러고 사는 사람인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적을 치운다. 날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막 홍해가 칼려, 물론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무서운 기적입니까? 오늘도 내가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눈 떴다는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내가 모든 하나님 창조의 세상 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것을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성충한 사람들 늘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오늘도 내가 살았네. 기적이네. 여러분, 잠자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성경 보니까 죽은 거였어요. 죽은 것이 잠자는 거였어요. 그 죽음에서 깨어났으니까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그걸 오늘 아침에 그런 부활의 기적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했습니다. 하겠어요. 몸이 진짜 좋아 죽겠네. 아이고 주여.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에는 살아낸 수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 힘력, 힘력, 일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이 놓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면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으니 그에게 여러분 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이 뭐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불의 역사가 났다. 엘리야가 가면서에서 하나님과 부르짖더니 불이 그 재단에 임하였더라. 교회도 부르짖는 이 교회 오늘 저 개인적 교회 활성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불은 그러니까 위로해야 올라가요. 불은 밝히고 불은 뜨거운 거예요. 근데 뭐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는데 찬수도 기도도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삶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 속에 불을 지어요. 오늘 말했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끊임없이 뭐라고 부르짖는 기도. 쫙 부르짖고 지금 이대로 인 것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 불이 임하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들마다 승리가 있어요. 자, 승리가 뭘 생각합니까? 다윗이 나죠. 골리앗과 전투에서 오직 누굴 믿습니까? 살아계신 진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다만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당치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들고 가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칼과 창이 아니다. 너 창기가 넌 기가 아니고 무리도 아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치면서 이름을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쓰지 않고 부르짖고 우리를 불의 사람성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는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꼬박꼬박 소리 내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보세요. 교회를 받아 열불이 나고 성도를 받아 열불이 나고 주의 도를 받아 열불이 나고 세상을 받아 열불이 나고 국가를 받아 열불이 나고 이 속에서 열불해서 못 참고 열불해서 못 참으니까 분노를 밖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속에 불편을 짊어지고 나가서 이런 거 국가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대통령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막 터져나오는 그게 하나님 부르짖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여 나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한탄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 우리 그게 목표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세반을 치니 세반이 부러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얼마나 멋있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돌린다는 겁니다. 이 돌들은 사실 쌈에 뜨는 돌을 맞아서 아프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저를 뜨는 돌은 언어의 돌이에요. 그 언어와 문화의 문명의 돌, 권세의 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던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서론처럼 부활하신다.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여 지켜 내 입술을 주고서도 내 영혼만큼 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영혼 다 팔았잖아요. 우리 영혼 다 팔았잖아요. 주여 내 영혼만큼은 지켜주옵소서.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맡깁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뀌고 순장하게. 또 18장 1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부러지지 아니하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겠느냐.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자들을 부러지는 것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런 그 부러짐의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진정한 믿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려치고 눈물로 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더 속혀옵니다. 주님 속혀오시 주 예수여 속혀오소서. 요한계시록의 12장로가 어디에서요? 이사장로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승리된 피를 그냥 두시니까 무너지는 그 소리.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 부러지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을 때 언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낮 부러지는 하나님 밤낮 통곡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몸부림. 이것이 뭡니까? 우리 개인적 욕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져야만 그게 한탄스럽지가 않는데 다 그런 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어디였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동요되면서 젖어버려서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성결의 성령은 밝히 분야시죠. 그 영들이 그 성령이 세상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죽어야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늘 했으니까 내일 안 했대. 지금 했으니까 뭐 금방 또 해. 밤낮이야 밤낮. 그러니까 낮과 밤도 없이 수시대 들어가. 그 모습에서 울고 부러지는데 길 가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밤낮 쉬는 때도 없이 눈에 눈물이 강처럼 흘러들고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그런 눈물의 기도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냥 두시겠습니다. 주님의 속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전해서 성도의 길을 열어줘야 돼. 깨워줘야 돼. 그냥 위로한다고 그냥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을 향해 볼 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의 눈에서 성령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통 썩어져가는 죄악이잖아요. 영혼들이 죽어있잖아요. 멸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멸망을 하는 자식들 보면서 그냥 가만 보고 있으니까 막 기도해야겠잖아요.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 말씀을 귀에 보니까 맞춰보니까 저는 오늘 죽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 오늘 살려달라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술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하고 뭐저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가 기록을 안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위해서 다만 누가 성령의 축복을 입어서 이 안에서 막 폭발적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온 화산이 터져서 온 세상이 온 불을 막 뜯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안타까운 부지의 눈물이 기도가 온 세상에 터져나가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여기 붙고 저기 불이 붙어서 얼른 팔수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백성 주의종들 오늘 글쓰는데 해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그 말씀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동과 감화 이런 내주적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일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